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지나왔던 많은 교회에 자녀분들이 일찍 결혼하지 않으시니까 나이가 많은 권사님 딸들이 있어요. 근데 제 동생이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제 동생은 변호사예요.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뒤에 전화가 오세요. 목사님 동생분, 뭐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고 제가 목사니까 신앙은 또 보증이 되니까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들이 전화를 한 번씩 주세요. 그 동생 좀 만나보자고, 자기 따님하고. 그래서 제가 두 번인가 딱 두 번인가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서로 누가 소개해서 만나는 거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만나는데, 근데 이제 제 동생이 변호사고 신앙생활이 보증이 되니까 만나자고 하시는데, 그렇게 본인들의 이제 딸들을 말씀하시는 권사님에게 그럼 제 후배에 좋은 목사님 혼자 계시는데 한번 소개 받으시려냐 여쭤보시면 당장 대답을 안 하세요. 변호사는 만나고 싶은데 목사는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 목사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좁잖아요. 목사님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후배들, 아직 결혼 안 한 후배들, 목사들 아주 잘생기고 키도 크고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는 목사님들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거든요. 저는 안 와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목사 사위는 뭐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께 그 삶을 돌이켜 죄악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으시는 자녀를 둔 부모님의 표정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평생 기도의 짐을 져야 되는 그 부모님의 마음과 또 사랑하는 귀한 딸을 목사 사위를 얻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성도님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기도원 말씀, 사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사람들은 그 사사를 부담스러워하고 좋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결혼하고 출가한 자녀들이 특별한 연락이 없으면 잘 지내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전화벨이 울리는 것부터 불길해. 뭔지 알겠어. 그 전화가 오면 뭐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어디 병이 들었든 물질이 어렵든 문제가 생겼든. 근데 무소식은 희소식인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100%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사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당신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시고 그 기드온 사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가나안 민족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고난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기드온이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을 갖고 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표적을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부르심의 현장에 나오는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너의 힘으로
가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힘이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갖고 있고 불만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데 기드온 자신의 힘 가지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드온이 할 수 없다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용기 있는 말씀을 주시죠. 16절 말씀 올려두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함께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이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요셉에 관련해서 요셉의 형통함을 다 알고 있는데 요셉의 형통함이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거잖아요. 그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는 옥에도 갇히고 보디발에게 유혹도 당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노예로도 끌려가 보고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형통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좋은 것을 입어서 좋은 것을 먹어서 좋은 위치에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을 전할 때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하거든요. 그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면 너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이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유언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기 때문에 다윗 왕의 오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왕자를 이어온 것처럼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형통이고 가장 복된 길임을 그 다윗 왕의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전해준다 이 말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지금 너는 미약하고 낮고 여러 가지 감당할 만한 힘이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너에게 형통함이 되고 그것이 너에게 힘이 되어서 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옮기자 돌이키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내 힘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 삶의 자리를 바꾸고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시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기고 지는 것은 기드온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면 그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만 한다라면 그 승리와 패배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쓰임받고 있느냐 그것을 늘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저희 막내 아들 얘기 잠깐 했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절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계란 들고 나가서 다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갔던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전도하셨다, 어떤 느낌이었다 다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도 계란이 좀 부족해서 더 많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가지시고 또 막상 전도하러 나가 보니까 어렵지 않더라. 사람들이 다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주더라.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전도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전도가 뭡니까?
전도를 거꾸로 하면 도전이에요. 도전. 먼저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진 전도지를 전하는 거,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중국 교회를 전하는 거, 그거를 도전해 보는 거. 그 도전해서 잘 되면 그때부터 전도가 되는 거죠. 또 전도는 뭡니까? 내가 믿는 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요 밑에 중국 시장에 슈퍼가 있는데 제가 슈퍼 이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슈퍼에서 요즘에 제가 보니까 사과가 하나에 2,000원씩 하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비싸게 먹을 거 아니죠? 여러분도 이렇게 비싸게 드시는 거죠? 10,000원에 5개. 그러니까 하나 2,000원. 사과를 못 사겠는데 그 사과가 50% 할인해가지고 1,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딸기가 어느 마트에 가면 얼마인데 요 마트에서 얼마라고 막 저한테 막 간증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딸기를 제가 사 먹기는 했는데 그렇지 50% 싸게 팔면 우리가 막 와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경험했던 은혜, 딸기를 50%에 사 먹었던 그 은혜를 전하는 거죠. 전도가 뭐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 그런데 전하는 것까지만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지 전한 다음에 열매를 거두는 건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 기도원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니까 부담돼서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만 하면 되면 그 다음에 뒤의 결과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도원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해서 쓰임 받는 것까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자, 그럼 우리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느냐,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의 결과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결과가 늘 성공을 거두는 건 아닌 걸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자,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랄까요? 바랄까요? 저도 베드로처럼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설교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한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등록하면 우리 교회 1등 교회 되는 거예요. 두 번 설교했는데 5,000명이 등록하면 8,000명이 등록해가지고 우리 교회 져야 돼요. 그러면 아멘 아무도 안 하신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설교할 때에 은혜가 되는 지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를 은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설교를 전했던 함께 은혜를 받았던 그 모든 날들이 은혜가 되지 않았던 그 모든 설교가 다 소용없는 건가요? 다 부질없는 짓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던 28살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실패했던 설교, 은혜가 되지 않았던 설교가 쌓이고 쌓여서 그 누군가에는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고 그분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 결과가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성경의 길로 가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요. 실패의 자리에서 몸부림칠 때도 있고요. 실패의 자리에서 함께 울 때도 있고요. 실패의 자리에서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불킥하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성공해야 될 때, 정말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될 때 그 실패의 자리가 쌓여서 그날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리고 어쩌면 그 실패의 자리를 겪어야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낙심할 이유 하나도 없고 절망할 이유 하나도 없고 그저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 다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주의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표징을 하나 주세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인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자신에게 이스라엘의 사사의 사명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이가 진짜 여호와시구나라고 하는 표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삶아서 석구리에 건진 다음에 국과 무교병을 함께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신에게 사명을 맡겨줬던 그 사람을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기도 앞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셨냐면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이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실제로 제사를 드리죠. 다 불살라서 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번제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번제가 있는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가져다가 제물을 다 태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궁이 같은데 불을 지필 때에 종이에다 불을 붙였는데 종이가 다 타지 않고 종이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번제를 드릴 때도 제물이 다 타지 않고 남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제물이 다 타야 돼요. 그래서 뭘 뿌리냐면 기름을 좀 부어요. 다 타라고. 근데 그때 기름을 부을 때에 포도주를 붓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부어 드립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부어서 향도 나고, 포도주는 이 땅에서의 가장 기쁨을 표현하는 것인데 함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드릴 때에 오늘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기도는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국이 나와 있죠. 국을 붓는다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떤 표징을 보이시냐면 제사를 보여주세요. 예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목요일날 함께 나누는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레위기의 말씀을 주세요. 근데 레위기가 어디에 위치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맞아요? 아니라는 표정을 짓고 계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자,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족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됐어요. 애굽으로 이제 종살이를 가잖아요. 종살이 430년 하고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노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노예는 쉴 시간이 없으니까. 노예는 주인이 쉬라고 해야 쉬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뭘 주시냐?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을 왜 주셨느냐? 너희가 너무 법 없이 사니까 최소한 이건 지켜야 되라고 10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노예 생활할 때 부모를 공경했다는 거예요, 안 공경했다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탐했다는 거예요, 탐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아라. 도적질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 것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가장 먼저 뭘 말씀해 주세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사법. 그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지, 관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제사로, 예배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가장 첫 번째는 뭐다? 예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기드온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게 그 사명을 주셨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배 드려라, 제사 드려라.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확신한 마음이 들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중요한 일이든 또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 응답 받기를 다 원하는데 기도 응답 받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까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두 번째는 급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자, 그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 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죠. 두 번째는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사람들,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일단 살리고 보는 거죠. 건지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불뱀을 통해 다 죽었는데 노뱀을 단즉 그것을 바라본즉 모두 살리라. 일단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야 되니까 일단 바라봐라. 기도 응답 주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응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급한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예배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기도원에게 말씀하세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감당할 수 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자리에 함께 예배함으로 응답이 가까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기드온이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는가 봤더니 22절에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왜요? 예배했기 때문에, 제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가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율법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전에 관계를 먼저 점검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기 전에 예배를 통해 관계를 점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되는데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살의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살의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요청을 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의 안에 있는 너와 너의 가문에 있는 우상을 회파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이제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25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 왜 둘째 수소를 가져오라 하셨을까요? 첫째 수소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 수소가 없으니까 둘째를 가져오라는 건데 그러면 첫째 수소는 어디 갔을까요? 바알의 제단에 먼저 드린 거예요. 제물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누가?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굳건한 관계를 맺고 두 번째는 너의 가문에 있는 너의 집에 있는 너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회파하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삶에 들어와 보면 가지고 들어와 보면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하는 거 있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나의 자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때 너의 아버지가 드렸던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거기에 드렸던 첫째 수소가 없으니 둘째 수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너의 집안과 가문과 너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멀리하지 않고서는 내가 너에게 역사할 수 없다. 너와 함께하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고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했다 그래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만 다른 세상의 것들을 신랑 삼아 그 신랑과 함께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나의 남편이 저기 나를 사랑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남편은 본처만척하면서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간음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전혀 몰라요. 그런 관심법은 저에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의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을 의지하느냐? 어떤 분은 이불 보고 나누는 게 아니라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평안한 삶에 있을 때는 세상과 더불어 버타며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입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삶을 세상으로부터 한 발 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자꾸만 믿음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주시는 거죠. 그럴 때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가시면 돼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화의 과정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 가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를 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인 것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은혜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회파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원이 사명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관계를 점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와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 그렇게 관계를 맺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세상에 한 걸음 가까이 갔느냐. 기드온과 그의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 바알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다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더욱더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2절 찬송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